잠언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절인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새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여기 이제 사람의 영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말을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영광을 또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 약간의 어떤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 기도하다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손이 무거워진다든지 어깨가 이렇게 어떤 약간의 어떤 힘이 이렇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무게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그 단어를 무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게 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게 있는 사람은 분쟁에 끼어들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에 뛰어든다. 네. 오늘은 다툼에 관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퉈보셨나요? 우리는 다툼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다퉜어요. 몇 살 차이 안 나는 형제들 간에도 베개를 가지고도 다투고 이불을 가지고도 다투고 또 엄마가 나를 보고 나 있는 쪽으로 보고 자라고 또 그렇게 별걸 가지고 다 다퉜죠. 밥상에 숟가락이 뭐 다 다르죠. 가난한 집에는 숟가락이 똑같질 않아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근데 그 좋은 숟가락, 좀 나아 보이는 숟가락으로 먹으려고 또 다투고. 하여간 뭐 제가 이렇게 다툼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결혼 전에도 어릴 적에 많이 다퉜는데 또 결혼 후에도 뭐 만만치 않게 10년에 한 번 정도 다툰 적이 있습니다. 좋은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어떻게 10년에 한 번만 다투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게 많이 다툴 수가 없어요. 저도 성품이 온화한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해병대를 다녀와서 사람이 망가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온화한 군대를 다녀왔으면 좀 더 사람이 온화할 텐데 또 해병대라고 하는 거친 군대를 다녀와서 사람이 성품이 망가진 건가?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분노와 다툼의 그런 본성이 사실 있었던 것이죠.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분을 쉽게 내는 자, 저라고 생각하면 제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 그런 죄성, 또 제 안에 그런 요인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오늘 아침에 내 안에 배우자와 그렇게 다투고 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또 아이들하고 그렇게 다투잖아요. 먼 문제를 가지고 애들하고 또 이렇게 뭐 다투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우리 현일이하고도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못난 사람이죠. 제가 오랫동안 우리 현일이를 머리를 깎아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이렇게 아껴야 되니까 이발기계를 사다가 깎아줬는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솜씨가 좀 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현일이가 어렸을 때 간지럼을 못 참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 갖다 대면 막 몸을 움츠리고 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녀석이 막 몸을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확 쥐어박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나를 이렇게 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사실은 뭐 철없던 시절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까 더군다나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머리를
이렇게 꽉 쥐어봐 같은 적이 있는데 그걸 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제 아이와 제가 다투었던 그런 경험, 분을 냈던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고, 비슷한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다툼이라는 게 결국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문으로 읽은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또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 다툼이라는 게 뭐 꼭 그렇게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투고 부모 자식간에 다투고 형제간에 다투는 일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또 다툼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제가 법정에서 다툰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법정에 다투게 되는데 저는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카톡으로 전화했더니 그 장로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억울한 마음, 딱한 사정은 내가 알겠는데 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가운데 놓고 다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변호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다투다 보면 사실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이스크림이 뭘로 변해요? 다 녹아서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이좋은 두 고양이가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로 내 거라고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사이가 좋았는데 고기 덩어리 하나를 길에서 줍는 바람에 그만 서로 이제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아주 지혜로운 나이 많은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게 누구 건지 누가 먼저 봤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한번 이게 누구 고기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뭐 지혜로운 분이니까 뚝 반을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줬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게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다 내게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큰 고기 덩어리 한 입을 배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상대방께 더 커 보이고 이게 또 작아 보여. 내게 더 작다. 그러니까 또 좀 큰 거를 또 한 입 배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작아 보이자. 그래서 계속 먹다가 훌딱 집어먹고 나무 위로 휘고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게 다투면 사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아이스크림을 놓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 다툼이라는 게 이렇게 참 피해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툼은 이렇게 나쁜 다툼도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될 싸움도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상대방하고 다투게 되죠. 부부간이 되었든 형제간이 되었든 또 부모와 자식간이 되었든 하여간 다툼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경험되어지죠.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다툼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도 보면은 주방에서 그렇게 많이 또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깍두기를 할 건지 배추김치를 할 건지 배추김치를 할 때도 포기로 담글 건지 막김치로 썰어서 이런 걸 가지고도 다투게 되잖아요. 그게 참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다투게 돼요. 근데 그 다툼에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사실은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깜빡 속아 넘어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막 다투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 우리가 지금 레슬링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투고 또 씨름하는 그 문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그 혈과 육은 사실은 겉에 보이는 현상이고 실제 상황, 실제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의 그 분노의 어떤 그 죄성, 이런 성품을 뒤에서 자극해가지고 톡 건드려서 그게 막 폭발이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문제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사단, 이 악한 영들이 와서 교회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가 다툼 그러면은 그 근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 아시죠? 우리가 다툴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품, 그리고 그 죄의 성품을 자극해가지고 지금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 녀석, 그 악한 영이 문제인데, 우리는 일단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악한 영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그 상대방과 나와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를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다툼 이러면은 다툼을 일으키는 영, 다툼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하는 걸 먼저 퍼뜩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엄마를 통해서 악한 것이 일하는구나. 그렇죠? 이거 우리 남편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내일 이제 주일인데 오늘 또 이렇게 막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남편만 미워하고 또 부모님만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지없이 다툼에 휘말려 들어가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영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여기 분쟁도 나오잖아요.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고 특별히 무슨 뭐 원수 맺는 거나 뭐 우상숭배 같은 거는 뭐 심각한 문제지만 분쟁, 이게 다툼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의 준엄함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품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열매들, 그런 현상들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잖아요. 이 절제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self-control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절제하도록, 통제하도록, 조절하도록, 분노도 조절하고 또 탐식, 음식을 많이 먹게 하는 것도 조절해 주시고 과도하게 하는 것도 다 조절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절제의 영을 못하도록, 절제를 못하도록 풀어놓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분노가 있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분노가 조절되지만 악한 영들이 오면은 그 조절의 끈을 확 풀어놓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성질껏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그게 부모 자식 간에, 심지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현일이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 다툼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 사실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차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툼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다툼에 대해서 뭐 더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래 핵심이지만 그 앞에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다가 뭐가 생기냐면 열 손실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양, 이 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면 제 사랑의 어카운트에 어마운트가 이제 줄어들겠죠. 이 열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9도 되고 8도 되고 7도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 손실된 만큼 열이 손실된 만큼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끼리 사랑은 서로 사랑해요. 이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 많아요. 성도 간에 서로 짐을 지라.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말씀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분노와 다툼, 우리 안에서 분쟁과 다툼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해요. 내가 어머니를 계속 사랑하고 참고 또 인내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도 뭐가 와요? 한계가 오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마운트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손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거 서로 사랑하면 나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또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의 어카운트에 사랑을 계속 서로 공급해주고 채워주면 그게 사랑이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다 이제 그 한계가 오면 이제 폭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보통은 아내들이 참지요. 그래서 또 참고 또 사랑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또 공급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아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하고 착한 아내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점점 해서 그 에너지가 다 바닥을 쳤다. 이러면 그렇게 착하던 아내도 분노가 폭발해서 여보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찍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 번 찍을 뻔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진짜 이렇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사랑하라 이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다툼, 분쟁, 서로 싸우는 거 그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싸움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다투지 않고 우리의 영광을 잘 지켜내는 비결은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 다툼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하나씩 슬라이드를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아직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도 안 되는 그 이유는 사실은 내가 아직도 어디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어둠, 또 어둠의 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자꾸 다툼의 근원이 되고 그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뭐 다툼의 어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정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말씀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도시에 지하 차도가 있는데 그 지하 차도의 그 크기보다 더 큰 트럭이 가다가 그만 그 굴의 입구를 끼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이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차들이 몰려오고 또 경찰이 와가지고 또 거기 이제 차를 끌어내기 위해서 핵심 기술자들이 몰려오고 막 그런데도 워낙 그 굴에다가 이 차를 막 들어박았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제가 차를 빼는 걸 도와드릴까요? 예, 애들은 가라.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빠져라. 그래서 이제 애를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저 바퀴에 바람을 조금만 빼보세요. 그러면 좀 빠질 거예요. 바람을
조금만 뺐더니 차가 어떻게 됐어요? 쑥 빠져나온 거죠. 그걸 그냥 뭐 불을 부시고 뭐 깨고 뭐 이러느라고 난리를 치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저 바퀴에 바람을 조금만 빼면은 빠진다. 잘 들으십시오. 정경준 목사의 이 분에 바람이 꽉 차 있는데 조금만 빠지면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서로 사랑하라, 다툼을 멀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그 바람이 바퀴가 막 탱탱하게 차 있는 것처럼 분기 탱천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습니다. 다툼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조금만 빼십시오. 그래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어둠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소중한 주제인 것이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진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이 패역하다는 말이 아주 사악한 걸 말하는 거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비슷한 말씀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다툼에 관한 주제인데 해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려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꽉 차 있으면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굴의 입구를 꽉 막아놔가지고 가정 전체가 소통이 안 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뭐 전문가들이 와서 부시고 그래도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람을 조금만 빼도 차를 빼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서도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다툼 뒤에는 누가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분별하시고 이 다툼에서 벗어나려면 바람을 조금만 빼도 뒤로 물러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꽉 차 있는 이 분기, 분노의 감정들 또 죄성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바람을 조금만 빼시면서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